부활절입니다. 약간 부활절이 별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절기를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부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활이 해답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죠. 요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부활절에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제 마음이에요.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쓸모없는 물을 치료하여 마시게 하신다. 본문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갈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구했더니 물을 주셨는데 마라였어요. 이거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마실 물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 라고 치워놓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동안에 각자의 광야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광야가 어떤 상황의 광야인지는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만난 마라를 쓰다고 치워버리거나 응답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이 기억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미처 마라가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물을 치료하셔서 달게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잖아요. 마라가 쓰니까 에이, 내가 물을 구했더니 쓴 물을 주셨어 하고 응답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실수였다고요. 그 부분을 기억나는 아름다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억나는 게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응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사실은 치워놓아서 마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두 경험을 못합니까? 엘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라에서 멈추니까, 마라에서 머무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를 응답이라고 여겨야 엘림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그런데 이 물은 당장 마실 수 없게 주어진 것인데 그때 주님이 뭘 보시는 걸까요? 너 여기서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를 보시는 거죠. 주시려면 단물을 주시죠. 뭐 이런 쓴물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응답이라고 제가 수용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마라를 통하여 도리어 물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물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다는 것만 보는 사람은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살아갈 때 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누구의 광야를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각자 만난 광야가 최고 자기에게 어려운 고난이고 시험이고 연단인 거죠. 그러나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모든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라를 응답이라고 여기게 되고, 주님이 마라를 주어놓고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걸까? 이것을 바꾸실 수 없을까? 여러분, 더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응답이 왔는데 내가 말하는 응답이 아닐 때 이건 응답이 아니야 라고 치워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응답을 완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마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엘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물을 얻는 방법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을 얻는 거예요. 쓴물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업적주의를 가지고는 쓴물에서 단 일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내 능력으로 물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쓴물 앞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쓴물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엘림을 주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걸음걸이로 자기가 포기하지 않아서 엘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마라에서부터 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면 믿고 엘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2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늘 신앙이 마라 앞에서 끝나는 이런 식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마라를 통과하여 엘림까지가 아름다운 물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희망 없는 상황을 공격하여 마시게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는 하다 물이 없는 건데 뭐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긴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들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흔한 곳은 아닙니다. 물이 드문 곳입니다. 물이 쉽게 얻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잘 될 때 누가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때는 기본적인 믿음을 유지하죠. 물론 그 믿음이 잘 되니까 간절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죠. 못 될 때, 안 될 때 여러분의 믿음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힘들 때 여러분이 신앙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서로 다투시겠어요? 아내와 다투고 자식들과 다투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시겠어요? 목사와 다투시겠어요? 네가 그동안 설교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니 하고 목사에게 여러분 공격 방향을 잘못 정하신 거죠.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 여러분 어려울 때 저도 어렵죠. 그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다가 뭐로 바뀌었냐면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지팡이 안에 있는 뱀이 웬만한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지팡이로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던지면 뱀으로 바꾸셔요.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또 바꾸셔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미 지팡이는 그저 여느 지팡이와 다른 능력의 지팡이인 것을 모세가 알아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 같은 것이 지팡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반석을 치는 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반석을 만나면 당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역사했던 주님의 능력을 그 반석이라는 상황에 대입하여 공격적으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문제에 넘어질 것 같았으면 그때 넘어졌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반석 앞에 물이 없다고 주님을 불평할 것 같았으면 예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또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매우 공격적으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치는 것이죠. 이게 야성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끌어다가 써야 될 능력의 지팡이를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내가 이 정도 문제에 쓰러질 것 같았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모든 문제에 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앞에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성적이 여러분 아니에요. 대학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학문적인 업적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웬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우주만큼 많이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못한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래서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떠오르시는 생각 가운데 목사님
이 문제는 십자가보다 큰 것 같은데요라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제시해 주세요. 없으실 거예요. 십자가보다 큰 절망과 십자가보다 큰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각자는 경험적으로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놓고 비교해보면 더 무거운 절망과 더 무거운 아픔이 십자가 쪽이지 내가 겪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앞에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지팡이로 그 절망을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반석이 열리고 거기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감격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감격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왜 문제 앞에 무력할까? 왜 목마름 앞에 무력할까? 왜 반석 앞에 취할 행동을 취하지 못할까? 십자가의 능력을 관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 나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나는 믿음의 경력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이 정도 문제 앞에 벌벌벌 떨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매우 객관적으로 차갑게 보면서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물타지 마시고요. 나를 위한, 이 정말 못난 나를 위한 철저한 희생당하심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인생의 자신감이 그리스도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쳐야 하는데 치지 못해서 주님이 이미 그 반석 뒤에 숨겨놓으신 물을 터져나오게 만들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나에게 다시 그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지나가면 많은 매듭을 지나왔지만 그렇게 별반 기억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반석 앞에 들이밀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들이밀지 못하여 그 반석 앞에서 끝났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이제는 반석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반석 앞에 멈추지 마세요. 반석은 그 안에 물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 안에 물이 있었으니까 치니까 물이 나오죠. 반석만 보는 사람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반석 안에 있는 물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신앙적으로 보여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반석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가야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매번 믿음이 이방인의 뜰에서 끝나시겠습니까? 매번 믿음이 성전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끝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성소까지 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운 단계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들이밀어야 될 영적인 지팡이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자, 잔목소리로 읽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명령하여 마시게 하신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대목에서 실수합니다. 두 번 쳐요. 그도 그럴 것은 사실은 물이 없다가 물을 먹으면서 지금 40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목만 마르면 원망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싶지 않겠어요? 아니 경험이 없으면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경험이 있어요. 반석이 터져서 마셨던 물도 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로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목마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 그러면 이미 주실 물을 예비하셨겠지라고 믿을 만도 한데, 참 이스라엘 백성 꼭 우리 같아요. 지금 당장 만난 목마름 때문에 주님의 예비하신 물이 안 보이는 꼭 우리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턴을 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 너희들도 비슷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화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라 반석에 대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에 비해서 벌이 과도하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정도의 죄악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는 지옥도 안방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안방에 갈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모세가 화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패턴, 이 패턴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참 짜증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40년간 끌고 오는 모세의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너도 목회했니? 그랬대잖아요. 목회라는 게 속이 썩는 일이죠. 저처럼 속 시원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왜 개척교회를 시작했느냐? 할 말 다 하려고. 큰 교회에서는 설교만 하면 내가 꼭 불려간다니까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불러서 얘기해봐야 제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 다음 주에 똑똑같이 설교하니까 속 썩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모세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풍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참 모세의 삶을 보면 왕궁에 살았던 40년을 빼면 무조건 광야에서 80년을 살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풍성했겠어요. 아니 메추라기를 보내면 물론 풍성히 먹었겠죠. 어떻게 고기를 한 종류만 먹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나 처음 먹을 땐 감격이었겠죠.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풍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광야의 상황이. 목마르면 순간순간 물 주시면 좋은데, 목말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가만히 뒀다가 물을 터뜨리는 그 물이 뭘 풍족함을 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광야의 시절은 결코 풍족한 시절들이 아니죠. 그 시절을 40년 경험하다가 그나마 이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주의 종이 그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광야보다는, 그때 그 당시 광야보다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 이상을 하고 싶은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실어서 설교하면 상처받으시겠죠,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은혜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라고 했으면 지팡이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미 겪었던 은혜의 경험들은, 너의 모든 생각들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안이 달라요. 어느 때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시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지금은 지팡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만 가지고 그 절망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너와 함께했던 그 어떤 함께함보다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현란하게 보이는 많은 우상 단지들이 있고 현란한 풍요의 많은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때 보여지는 것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보이지 않지만 너의 가슴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숱한 풍요의 죄악들과 우상들을 상대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물을 내는 방법은 지팡이도 아니고 너의 경험도 아니고 너의 판단도 아니고 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써버린 것이죠. 사안이 다르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물을 만났는데 쓴물인 경우가 있었을 때 응답으로 알고 단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그 부분 놓쳤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고, 어떤 절망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미 주셨던 은혜를 적용하지 못하여 그 절망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한다면 주신 은혜 경험을 가지고 쳐서 공격적으로 그 반석을 열어나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나의 경험도 쓰지 말고 나의 기도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 외쳐 적용하여 열어나가야 될 사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와 문제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적용하여 물을 얻어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마시고 핍절하지 말고 풍부하게 광야를 지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가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이제 설교를 끝내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빨리 마무리 짓겠다.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결론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그럴 목자들이 자꾸만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대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뺏기면 또 파는 거예요. 참 이삭이 미련한 삶을 사는 것 같죠. 우물 파는 게 몇백 메타를 파야 나오는 대단히 고단한 일인데 그걸 그냥 빼앗아가는 사람들, 나의 수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빼앗기는 참 바보 같은 사람 이삭, 부드러운 사람 이삭. 그러나 성경은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안이 있어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되니까. 메워져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었지만 다시 파내면 반드시 물이 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광야에 물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파야 될 곳을 파지 못하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고, 써야 될 경험을 쓰지 못하고, 사용해야 될 말씀을 사용하지 못해서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물이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물이 없겠네를 고민하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광야에서 물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세상에 모두 핍절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를 말할 때 그래도 물은 있다 라고 말해야 하고 그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열어나가며 오늘 제시된 바꾸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물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감격 아닙니까?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모세가 인도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묵상할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성경이 노출해 놓았잖아요. 우린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같은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고루해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이 고루해 보이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냐고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렇게 물 얻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원형적으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팠던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했던 방법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요즘 말하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찬송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뭐가 있냐고. 뭘 좀 새로운 걸 원하십니까? 오늘 잘못 오셨습니다.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모세 때 물을 주셨던 방법을 다시 파는 겁니다. 모세 때 반석을 열었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 때 반석을 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얻어나가는 거다 그 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저 외칠 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은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될 상황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의 적용이라고 해요. 나의 은혜 경험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절망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며 하루를 출발하겠다.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노력이죠.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할까요? 이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루해 보이게 만든 게 사탄의 전략 아닐까요? 예배를 시커스 서비스 그래서 참여자 중심으로 바꾸면 예배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푹 젖어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우물들을 파는, 지치지 말고 반드시 물이 나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물들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